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제 둘째 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결혼식을 한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 2월생이어 가지고 저희 딸하고 동갑 같지만 이제 1년이 더 어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만 26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왜 그렇겠어요? 신랑이 나이가 많아요." 몇 살 차이인데 그랬더니 8살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 제치고 오빠 제치고 제일 먼저 그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신랑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딸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딸 결혼할 때 우리 딸 또 12월생이어 가지고 만 25에 시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예, 누가 데려가나 싶었는데 막상 이제 결혼시키고 살다 보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아 좋은 아들을 하나 얻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왜 이 어린 딸을 데려가는 신랑을 도둑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이제 남의 물건 훔치는 행위, 이제 남의 소유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남몰래 가지고 오는 거죠. 남몰래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용하거나 내 소유 만드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명 말씀에 따르면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도둑질의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계명 우리 성도님들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대개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벌고 번 여러분들의 소득을 가지고 소비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남의 것 취해서 사용한다 이런 거 거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한 가정에 문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고 또 담도 없고 또 금고도 없고 은행도 없고 경찰도 없던 시절에 그야말로 남의 거 훔쳐가기 좋은 시대에 이런 계명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가 그런 이야기 요새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카페에서는 뭐 전화기 올려놓고 노트북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볼일 보고 와도 누가 안 집어간다, 안 가지고 간다.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가끔 그런 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누가 제 영어 사전을 가지고 갔습니까? 이 사전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 난지도에서 반찬 주워다 먹으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 마련한 이 영어 사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제 이런 벽보 많이 보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카페에서 뭐 전화기 아니라 노트북도 누가 절대 집어가는 일 없다라고 하는 이 우리 시대에 보면 정말 도둑질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우리 단지 앞에 트럭을 세워 놓고 트럭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이렇게 배송하는 업체들 차량을 보게 되는데 '저거 저렇게 열어 놔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작업하시는 걸 보면 저렇게 열어 놓고 작업해도 누구 한 사람 그 트럭 안에 들어 있는 물건 가져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모든 데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외국에서는 테이블 아니라 주머니 또 백 속에 들어 있는 폰까지도 꺼내 가는 나라도 있다는 이야기 듣고 택배 집 앞에 있으면 "그건 남들에게 가져가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도둑질 이거 정말 있나? 혹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계명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도둑질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 소유권을 옮기는 것만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도둑질에는 내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 맘대로 취하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특히 이제 공공재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것이나 교회 것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여 소비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남의 것인데 남이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 가지게 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이제 보통 착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연히 받아야 될 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거류민은 이제 본토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 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함께 거하게 될 때에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슬로베니아 선교사님 만나니까 슬로베니아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첫째가 백인이고 둘째가 흑인이고 셋째가 개고 넷째가 동양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분이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서양 선교사들조차도 동양 선교사들이 뭘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남을 차별하고 하는 행위조차 이제 다 학대가 되는 것이죠. 그 이 학대 가운데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거기 더하여서 지금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도 이제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4절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했지만 삭을 받지 못한 품꾼의 소리, 그 일꾼의 소리, 일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걸 옮기는 행위만이 아니라 줘야 될 걸 제때 주지 아니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줘야 될 사람은 주는 것이 맞지만 또 받아야 될 사람은 받는 것만큼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이 받는 건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건 제 시간에 제때 제만큼 일하지 않고 계속 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교수님, 목사님이 가르침 중에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 될 사람들한테 당부하신 것이에요. 제발 공무원 의식을 가져라. 이 공무원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적어도 시간을 지켜라. 제때 출근하고 제때 퇴근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과 시간만큼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늘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가 뭔가 이 도둑질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 이 빚을 얻고 제때에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37편 2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꾸고 갚지 않는 것도 악인이라고까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남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집을 사고자 할 때에도 대출을 받는 일이 결국은 남의 돈을 빌려오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이제 갚아 나가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꾸고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왜 악인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꾸어온 건 남의 것입니다. 그 남의 것은 남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걸 내가 취하여서 내 것인 양 지속적인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교인들 돈을 빌려다가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명한테 빌렸던 것 같아요. 빌려다 쓰는 일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됩니다. 돈을 꿔준 사람한테는 빌려주는 일은 선한 의도로 행해지지만
빌려간 사람이 제때 이걸 돌려주지 아니하면 이제 빌려준 사람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시험이 더 커지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소비를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때 이제 그 돈을 잘 빌려 쓰는 성도님이 뭔가 소비가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은 안 갚고 뭘 샀다 그런다, 뭘 바꿨다 그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교인들도 힘들고 담임 목사님도 힘드신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이 소비가 많은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계엄 예배를 드리게 돼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날 그 계엄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본문을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여러 번의 계엄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본문을 가지고 계엄 예배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분은 명확하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해서 돈 벌면 빚부터 갚고 생활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 아세요?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 본문이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홀로 사는 여인이 이제 어렵게 살면서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부담감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딱한 사정을 들은 선지자가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릇 빌려왔을 때 그 그릇마다 기름 채워주잖아요. 그 기름을 다 채우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빚을 갚고 생활하라.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돈 벌면 빚부터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빚의 문제, 뭐 불가피하게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갚아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다 갚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담은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서 생활하고 소비하라, 이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정말 한꺼번에 목돈을 만들어서 갚아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고 몇만 원이고 계속 갚아줘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소비들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재정을 훔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훔치는 것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의 통치 때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 다윗 왕궁 앞에 이제 입구에 앉아가지고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대신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붙들고 입 맞추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노고를 덜어드리고 또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과 함께 왕을 반역하고 이제 권력을 취하고자 했던 자신의 욕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해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이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나중에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대화 속에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부할 때, 도와줄 때, 선심을 쓸 때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건, 물론 다 정확하게 그 내면을 알지는 못하지만 기부 많이 하는 가수가 빚은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그 사람 빚내서 뭐 하나? 그 기부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청산해야 될 건 청산하지 못하면서 인심 쓰겠다고 자꾸 빚만 늘려나가면 이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때로 그런 정치 볼 때도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 돈을 내 돈인 양 펑펑 써가면서 나라의 빚을 늘려가는 정치는 절대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의 이 사용 목적,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임은 너무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만드신 걸 다 이제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에게 맡겨 주셨을 때 딱 하나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건 건드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안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분명하게 알려 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 아시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죄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죄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때로는 다 주시지만 금하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자인 이스라엘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걸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쟁만큼은 들어가서 취하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한 일이 없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성은 첫 열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에서 그 성 안에서 취한 어떤 것도 개인이 사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이제 좋은 거 몇 가지를 몰래 숨겨놓죠. 그 결과로 이 아간의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 구분된 걸 모르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행위가 가져온 결과예요. 이런 일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일어났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쁘게 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도 팔아서 드리자, 땅을 팔아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된 것 가운데의 일부를 숨기고 드렸다가 이 부부가 비극을 겪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함부로 훔치는 행위, 함부로 취하는 행위, 이걸 하나님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살다 보면 정말 빚을 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남의 거를 가져다 쓰는 일, 심지어 우리가 교회 거를 취하여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불가피하게 너무 급해서 교회 와가지고 사적인 복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일 있게 되면 제가 겸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정말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나 교회 것들을 취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행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5분의 1. 구약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원리인데요. 만약에 내 거 아닌 걸 남의 걸 취하였다, 그대로 돌려준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금하시는 걸 곧 보시게 될 터인데, 적어도 5분의 1인 거고요. 그래서 왜
가끔 그런 상담 받을 때도 있었어요. 급하게 11조를 썼는데 "이거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면 "그거 정말 마음에 부담되면 다음 달에 조금 더 얹어서 드리세요." 그건 오히려 그분을 자유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답이기도 한 것인데, 어떤 헌금이나 뭐 어떤 재물이든지 만약에 잘못 취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풀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장만 넘어가면 22장에 이런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의 소를 취하였다 5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취하면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한 마리 취했다고 4마리를 돌려주고 한 마리 취했다고 5마리를 돌려준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갖고 왔다가 들켜가지고 되돌려준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들키지만 않았으면 내 건데, 어쩌면 뭐 그래서 계명이 원래 10개가 아니라 11개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되는데 이제 들키면 문제가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들키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들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려준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거 되찾을 때까지 몇 날 며칠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의 재산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밤잠 새우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이 소가 어디 가서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누구의 칼에 의해 가지고 도축이 되었을지 가슴 아파했던 그 시간들, 그게 정말 소 4마리 돌려준다고 해서 속이 시원하게 해결될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마음,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리시면서 양 같으면 4마리, 소같이 큰 문제라고 한다면 5마리라도 채워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드리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여기 속여 빼앗은 일, 이 표현 속에도 훔쳐온 게 아니에요. 속여서, 말 그대로 이제 사기쳐서 취하거나 그 모르게 큰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4배를 얹어서 돌려주겠습니다라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취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돌려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매사에 우리가 공평하게 행하여야 될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여기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을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을 당부하시는데, 보시게 되면 재판할 때나 길이 무게 양잴 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이 무게 양재일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지요? 대개는 다 장사하고 거래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고 거래할 때 공평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재판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장사나 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재판이 공평하거나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뭔가 이거 불의하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재판에 대해서만 할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할 때, 거래할 때, 기업할 때, 경영할 때도 다 역시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친구면서 동네 친구 중에 석유 가게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석유 사기 위해서는 주유소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네 석유집 가서 석유 한 대박, 2대박 이렇게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러 가면 이 친구 정말 정확해요. 딱 한 대 정말 찰랑찰랑 채워가지고서 딱 한 대 이렇게 따라주고서는 이제 가라고 그래요. 제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친구 사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딱 한 대만 줄까, 뭐 한 대 이렇게 주고, 우리나라엔 왜 덤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물건 사면 10개 사면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단 한 방울도 더 주거나 덜 주는 일 없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담아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지금 기억날 정도예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이 석유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석유집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석유재벌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친구가 석유집을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초등학교 때도 이 석유집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주더라. 너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보통 사람들이 오면 한 대박 정량으로 주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 친구들이 오면 항상 이 한 대를 이제 퍼주고 한 방울이라도 이제 한 번 더 퍼가지고 이렇게 더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더 받기 원하면 인천에 와서 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초등학교 친구가 야박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공평한 거구나. 누구든지 그 거래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공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하시는 걸요 34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이걸 우리가 앞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타국 시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은 자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녀같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같이 대우하라라고 하는 당부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계명을 처음 받는 그때에, 물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애굽에 거할 때 거류민으로 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정말 큰 고통을 겪는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제 열심히 일했지만 받을 걸 제때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서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자,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했던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 채워서 그들이 되돌려받고 떠날 수 있는 자유와 보상을 얻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자녀같이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학대받음과 아픔과 고통, 그 부당한 처사들을 다 아시고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돌려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당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누구라도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나은 자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차별을 욕하고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거하는 이방인들, 행여라도 뭐 조선족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동등하게 공평하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우리도 거류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끝내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끝내고 우리 아버지의 본향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실은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류민 같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은 자같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순히 그냥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멈추는 건 기본이고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삶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특정 직업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군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세리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이유가 분명하죠. 세리는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걷어서 사익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군인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을 이용해서 누구 거든 조금 더 강탈하고 고발하고 해서 더 소득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족한 줄로 알라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거, 그것이 많든 적든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강탈하고 또 부과하고 더 취하려고 애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 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해석해 주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꾸 이제 차원을 높여주는 거예요. 도둑질은 아예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걸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여러분, 정말 멋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것을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취하려 하지 말고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처소에 거룩한 백성 되어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선한 삶,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